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잠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많은 정말 주옥과 같은 교훈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잠언 말씀이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만 진도상 저희들이 14강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공부는 다 했는데 그러나 잠언 끝났다. 이 어려운 잠언 딱 덮자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며칠이죠? 31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1일은 1장, 2일은 2장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가능하면 암송을 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장인데 보니까 절수도 몇 절까지냐면 31절까지 있어요. 꽉 채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너무나 귀한 말씀 제가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또 보배와 같이 간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또 성문의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열매를 맺고 또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 열매가 없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고 또 역사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분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에게 요구되는 지혜입니다. 왕,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다 왕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되겠습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들에게 잠언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법도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자기 영광과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함정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죄의 열매를 맺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진리의 보배들 잠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31장은 잠언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교훈과 훈계로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르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누구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르무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왕의 어머니가 이 왕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고 싶은 교훈을 모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들이라는 말은 3번 반복되죠.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또 뭐가 반복돼요?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어머니는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애미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을 꼭 들으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My son, listen, listen, list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이 애미의 말을 꼭 들으려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졸지 맙시다. 오늘 졸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사랑의 고언이다, 사랑의 교훈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가 왕에게
강조한 말이 몇 개인가, 무엇인가,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의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르무의 어머니가 첫 번째로 경고한 내용은 뭐냐? 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육신의 쾌락을 탐닉하는데 힘을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보니까 수많은 왕들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말이 좋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요. 왕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을 오용하면 여자에게 힘을 쓰다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잠언의 주저자인 솔로몬이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솔로몬 정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해 드린 일천번제를 드린 그 출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백성들을 살피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정말 성군이요 지혜가 넘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서 그가 여자에게 힘을 쓰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여자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으니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에게 힘을 쓰느라 하나님께 마음을, 백성들에게 마음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그 마지막이 별로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지도자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열정이 많고 아주 에너지가 넘쳐요. 게으른 사람이 지도자가 할 수가 없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열정이 넘치거든요.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면 여자들에게 힘을 쓰면서 쾌락을 즐기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왕이 아니라 보통 남자들도 여자를 밝히고 힘을 쾌락에 쏟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열정을 이 쾌락을 즐기는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거룩한 사명에 우리의 열정을 드립시다. 우리 남성들이요, 따라합시다.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사명에 진심을 드립시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사명에 진심을 드립시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돋고 또 친구를 사귄다는 명목으로 또 사업을 잘 해야 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술은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자제력을 약화시켜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건전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술이 들어가면 자제력이,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 하나를 잘못해서 구분이 완전히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잡는가, 그 방향 하나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지도자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도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자기 부대원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고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때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은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마음이 근심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죽게 된 사람에게 술은 마취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근심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 술 좀 한 잔 드시고 잠을 자도록 수면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통제 역할 또는 수면제 역할에 사용할지언정 자기 쾌락을 즐기는데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성들 따라합시다. 올해는 절대로 술을 안 먹겠습니다. 시작. 안 따라한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다시 시작. 올해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마세요. 제가 3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은 술로 끝나지 않아요. 제2의, 제3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술을 마시지 않고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술을 마시는데 마음을 쏟지 말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힘을 쏟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힘없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힘을 쏟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왕에게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독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 힘이 없으니까, 또 공고한 사람,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 가난하고 궁핍하고 뭔가 지쳐서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원한다는 것은 대변해주고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강자에게 짓밟혀서 힘없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왕까지도 강자 편에 서서 하면은 이들은 누가 돌보는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이들을 강하게 하고 이들을 길을 살려주고 이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온 나라가 잘 살도록 하는 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 특권은 자기의 쾌락을 즐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든든하게 세우라고 그 자리를 주는 것이지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는 백성들의 목자가 돼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좋은 본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낮아져서 가난하고 병든 자, 또 죄로 고통하는 사람, 귀신도 울부짖는 사람, 고독한 자, 소외된 자,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을 여는데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진심을, 자기의 열정을 쏟아다 부으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한테는 저 말씀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하나씩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세요. 하늘에 썩는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과 함께 딱 주고 평생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왕같은 지상으로 각 사회 지도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과 달란트와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것을 정말 오늘날 소외된 자, 고통하는 자, 죄로 병든 자, 고독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몇 달 전에 소천을 했는데 이분은 재임 시보다 나중에 퇴임한 후에 3, 40년의 그 생애가 훨씬 더 아름다웠던 분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자기가 몸소 나무를 자르고 못질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화해시키는 평화의 사절단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를 가르쳐서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미스터 픽스, 픽스는 고치다, 해결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분은 해결사다. 분쟁이 있는 곳, 위험한 곳에 가져가 어쩌든지 평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쓰고 또 질병의 퇴치와 또 빈곤을 물리쳐주고 또 민주주의 발전과 이런 필요한 곳에 가서 하다가 10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전국 학생 수양회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수양회가 은혜가 있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우리 주니어 스텝 목자님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여기 외쪽에 있는 우리 주니어 스텝 목자님들 약 12~13분들이 매주 모여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문제 필요집을 만들고 또 장소를 섭외하고 강사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무대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학생들이 나와서 했지만 무대 뒤에서 모든 환경을 이룬 사람들은 이 목자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0명의 학생 분반 리더들이 1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미리 소감을 쓰고 또 분반원들을 챙기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73명의 학생들이 참석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양의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해서 헌금을 드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무려 700만 원의 헌금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저는 이걸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았는데 학생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거침없이 물질을 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누가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젊은이들을 이기적이라 말했는가? 아니에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날 경주와 부산에 놀러 가는 시간이거든요. 경주나 부산에 가서 놀면서 그 돈을 쓰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참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신심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를 이주영 목자가 데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들어오면서 새벽기도 메신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대강 판단을 해요. 이분은 약간 위험하다. 그러면 본문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응급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주영,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10분 전에 정확하게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주 은혜롭게 다니엘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과기원 영어 캠프가 있는데 과거 자신과 같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과기원 영어 캠프를 통해서 목자님들을 만나 말씀 공부를 하고 이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광고까지 했습니다. 광고까지. 원래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외롭고 좀 말이 없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 김준경 목자님이 과기원까지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말씀을 주고 또 우리 많은 목자님들이 가서 그동안 섬겨 주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학생 수행의 메신저 과목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자, 외로운 자, 삶에 지친 자, 소외된 자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겉모양 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목자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마음을 쏟고 진심을 쏟고 또 말씀을 주어서 도우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UBF 많은 선교사님들, 목자님들이 어디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인내하며 도운 그 목자님들과 선배들의 헌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비전, 레볼루션.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목적고 방향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중동 수양에서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간호사이신데 왜 그렇게 미국에는 디프레션 환자가 많아요? 디프레션 때문에 약 먹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꼭 대학에 안 가도 돼.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목적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나쁜 것들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아니 정말 망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비전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장애물을 극복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UBF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가슴 뛰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부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세계 선교와 또 국내 캠퍼스들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세계 선교와 캠퍼스 미션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수양들은 피 같은 헌금을 들여서 센터들을 짓고 또 불모지와 같은 캠퍼스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나라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불타는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를 지금까지 창조해 왔습니다. 우리 학생 수양회 때도 이번에 재작년에 300명, 작년에 400명, 올해 470명, 내년에는 1000명을 합시다. 내가 방향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방향 준 거 아닌데 주니어 스텝 목자님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쫙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돈 퍼준다고 절대 사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임하게 될 때 새로운 역사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센터 솔트팀 우리 UBF 정신 교육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정신, 군인 정신, 개척 정신, 목자의 심정, 또 말씀 사랑의 정신, 한 사람을 세우는 이런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황현우 목동은 전남대 UBF 동아리 3월 달에 동아리 알리마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때 학생들을 많이 UBF로 인도할 것인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우리 손두보라 목동은 삼보리 김예림 목자가 이번에 메신저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작년에 삼부의 학생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열심히 물어보고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동아리 알리마리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현우 목동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마음에 비전이 생기니까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이 과거에 나와 같은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기에 나의 진심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비전이 있을 때 모든 환경과 역경을 뚫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브리스가 사모님은 은퇴 후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CBF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열심히 이 오케스트라를 가르쳐서 나중에 카네기 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려는 비전을
심고 열심히 학생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러한 헌신이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이제 2주가 되면 캠퍼스가 열리고 2호학번 양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2호학번 양들이 몰려온다 하니까 벌써부터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무슨 행사가 있고 뭐 해야 되고. 비전이 없으면 모든 게 부담이에요.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야, 올해는 내가 어떤 양을, 황일 같은 양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으면 가슴이 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자, 외로운 자, 고통하는 자, 죄로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목자만 있으면 살려낼 수 있는 사람.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6만 명이에요. 26만 명. 이전에는 아프리카, 중동에서 왔는데요.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옵니다. 한국에. 우리가 이들을 참 말씀으로 도와서 이들을 제자 삼고 이들을 선교지로 파송해서 온 세상에 물이 바다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세상에 충만케 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 The Age of Korean Mission, 한국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런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룹시다.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희운성에서부터 이런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전국의 모든 센터에 제가 대표잖아요.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야 돼. 그래서 참 내가 스탬 미팅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말을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처럼 진심을 들이면 나만 고생하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뭐예요? 31절에 보면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응?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 칭찬을 받아요? 자기가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심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했어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또 뭐였죠? 세 번째가? 어려운 사람을 신원하고 도와주라. 9절을 썼거든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는 내용은 몇 절을 쓴지 아세요? 22절을 썼어요. 22절. 앞의 내용도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는 9절을 하려 했는데 아내를 맞이하는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는 22절이나 썼어요.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으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결혼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가 있어요. 반품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혼은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거는 평생 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번 잘해서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나 자신과 집안이 사는 거예요. 아멘. 결혼을 잘못해서 이세벨 같은 여자가 들어온다. 그 남자의 인생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요즘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여자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상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여자를 찾고 싶은데 딸은 키우고 싶지 않다고. 며느리는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데 딸은 이렇게 고생시키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잘 보세요. 고생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은 필이 와야 하죠. 필이. 결혼은 필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노블 캐릭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하일 이런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견고하다, 강하다, 힘 이런 뜻이에요. 감성을 자극하는 여리여리한 여인이 아니고 견고하고 강하고 힘이 있는 보디빌딩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남편과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은 많은 여인들이 멘탈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강인하고 담대하고 남편에게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자녀들에게도 참 힘을 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믿음의 깃발을 들고 쫙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또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가마력을 가진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무슨 힘? 가마력. 그냥 막 힘만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감동력, 가마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진주가 얼마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주보다 훨씬 귀합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창조되는지 모릅니다. 12절 13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착한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장점을 찾아서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최고로 멋있어. 당신 최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키우는 것입니다. 남편을 키우는 거예요. 또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에 등불도 끄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집안 사람들을 먹이죠. 낮에는 밭에 가서 살펴보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허리를 힘있게 동에 메고 팔을 강하게 하고 억측스럽게 일을 합니다. 밥도 맛있게 열심히 먹고 당차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나 보고 홈쇼핑이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집안 숙소를 하고 장사도 잘해요. 가정 경제도 잘 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숙한 아내가 자기 집안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고필만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고 했습니다. 덕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을 잘 돌봐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내면성이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현숙한 여인은 말하는 것도 남을 흉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말, 인애의 말, 위로하고 덕을 끼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믿음의 여인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때는 뼈가 있는 분명한 회개하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분명한 지혜로운 말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주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본문을 읽어보고 요즘 이런 여자가 어디 있는가, 원더우먼을 넘어서 슈퍼우먼 급의 이런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는가 싶지만 본문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현숙한 여인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현숙이라고 지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나도 김현숙이거든요. 오늘 우리 오신 선교사님도 배현숙이에요. 본명이.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주세요. 진주가 어느에서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개에 돌이 들어가면 고통하면서 막 진물이 나오면서 그것이 연글어서 진주가 되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그 내면이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연글어서 마침내 현숙한 여인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나는 본문을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현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은 참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이가 많아요. 자기 동생은 시어머니가 네 앞길을 위해서 가라고 하니까 좋다고 갔어요. 자기도 그렇게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말하죠? 자, 룻기 1장 16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본문을 잘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마침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1991년에 우리 고 이삼을 선교사님이 전북대에서 명예 철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이제 답사 이 박사학위 받은 분이 이제 자기 소감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원고를 내가 받았어요. 그 원고의 제목이 뭐냐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학위는 한국 대학생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결혼의 꿈까지 포기한 베사라 선교사님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가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또 지난 3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나를 참아준 나의 아내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이 역사에 자신들을 헌신한 많은 충성스러운 여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형제들은요 앞에 나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하지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뒷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매님들입니다. 제가 전국 어디 센터를 가고 선교지를 가도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에는 현숙한 여인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어요. 그분들은 별로 막 드러난 분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묵히 하나님 맡기신 양들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참 기도하고 쫓아다니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돕습니다. 그런 양들이 변화되어서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는 우리 어머니들의 이런 헌신 때문에 됐다고 생각이 돼요. 전쟁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식들은 나중에 막 7명, 8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을 뒷바라지해서 한국의 오늘날 역사를 이룬 것은 이런 여인들의, 현숙한 여인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제들이여, 부귀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거든 외모만 보지 말고 현숙한 아내를 평생의 발리자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압니다. 현숙한 아내를 꼭 맞이하십시오. 이주영 목사님, 현숙한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했죠. 잠언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진주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전의 삶이 아무리 개차반의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빛난 보배와 같이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빚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역사 속에서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